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 보시고 앞에 보실 분은 보시고 해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사람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이러브 하라고 그랬죠? 하이러브. 네, 하트를 만드시고 우리 박영아 어르신도 하트 만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이러브. 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만 눈을 돌려도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복된 길, 기쁨의 길, 감사하고 내려오는 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강정길 사관, 남기수 사관이 목회하는데 저희들의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저희의 목회의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 따라가는데 돈 많이 벌면 그 돈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죄 짓는 데 삽니다. 자기 욕심 많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오래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죄악 속에서도 오래 있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하 남기숙사가 아니라 목회의 모든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드리고 또 뒤에서 밀어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도 예수님 따라가며 목회하는 거예요. 저희도. 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90이 넘으신 우리 부교님들도 계시고 80이 넘으신 우리 부교님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오래 사셔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라는 그 정답을 정말 갖고 계실까? 네?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보람되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은, 요즘에는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우리 손자 요엘이를 돌보면서 그런 생각, 야,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잘 키워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또 그게 힘들죠. 힘들죠. 네? 후회 없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의 더러움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보고 고행의 길도 걸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예수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보여줬거나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뭐 윤회설처럼 죽었지만 다른 곳으로 태어난다는 이상한 얘기도 하고 답을 모르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흠과 허물과 죄와 불완전함이 전혀 없으신 신이면서도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 행하셨던 그 모습,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은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예수님만 믿고 닮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성도의 존재로 성화를 넘어 영화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와 허물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은 결국 어디서 결판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결판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도 기록된 팔복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8가지의 복을 기록해 놨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4가지의 복만 기록해 놨죠. 자, 여러분, 팔복.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인가?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이라는 거는 그냥 흐르게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오는 게 복입니까? 가난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의 기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여기서 지금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오고 유다 지방 이쪽에서도 오고, 저 위에 보면은 우리가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위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서부터도 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만지려고 힘씁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병자들이 고침받으니까. 대단히 바쁘고 고되며 피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고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진짜 목회한다고 그러면서도 참 부끄러운. 이렇게 막 피곤하면 쉬고 싶어가지고 금일 휴업 이런 거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합니다. 며칠 전 제가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30년이 넘는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2년 반이 지나면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연장 사역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각계영문에서 제가 연장 사역을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요즘에는 막 은퇴한 사관님이 인기가 없어요. 네, 나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각계영문의 연장 사역을 또 환영해 주시니 남기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피곤한데. 왜냐하면 목회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건 성도님들을 살피는 거잖아요. 돌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생활의 어떠한 부분까지도 살펴야 되고, 눈치도 살펴야 돼요. 눈치.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넘도록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은퇴하면은 이제 이런저런 내가 책임지고 살피지 않아도 그냥 은퇴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탁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를 안 하고 있구나. 부모의 마음.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살피잖아요. 마음도 살피고 생활도 살피고 눈치도 살피지만 부모는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죠. 저도 우리 애들 눈치 살피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건가? 이게 부모의 마음. 근데 선생의 마음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적다.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하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사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저의 이런 나쁜 본성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각계 영문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느 순간 강정길 사관이 조금 이상하다면 주님, 저 양반이 또 교사의 마음, 사관의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목회하신 거죠. 예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고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복시키려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산에 팔복산, 뭐 산 이름은 팔복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후대에 붙인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이제 말씀을 강론하신 곳이라는 곳이죠. 이곳에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곳에 누가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나와 있다. 제자들. 여러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병 고치러 온 사람 또는 뭐 구경하러 온 사람, 그냥 이유도 영문도 없이 따라온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교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이 따르는 24시간 함께 동행하면서 먹고 자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12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12사도의 예수님의 공동체를 뒤에서 후원하는, 물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이런 그룹들, 그 그룹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다음에는 샤이 제자들, 드러내지 못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저 제자들 돕고 싶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돕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시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2사도 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단순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알려주겠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되고, 또는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사람들이 너희를 따돌리고 핍박하고 괴롭히지만은 너희가 어떤 존재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불행한 존재냐, 그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떤 존재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또는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참고 오히려 애통하면서 우리가 그 온유하면서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너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리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맞아도 참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정교님, 서정아 부교님한테 맞아도 참는 분이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복되시죠? 남자들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따가는 또 남기사가 여성 편을 또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들과 제자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를 알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런 너희가 행복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그 행복의 비밀을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었습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머리 하나 두고 편하게 잠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비도 여우도 자기들이 좀 둥우리도 있고 굴도 있고 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좀 머리 펴고 편안하게 쉴 곳인데 나는 그런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늘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고 나중에는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산이 1원 한 푼 없었어요. 굶으면 굶어야 되고 내일에 대한 그 어떤 보장도 없이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진짜요? 예수님이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해서 행복하다. 애통해서 행복하다. 온유해서 행복하다. 내가 의에 줄이고 뭔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하다. 그러니 너희도 행복해야 된다. 라는 행복.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너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 해볼 때 복이 있다. 복. 아유, 저놈의 복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시죠. 내가 사람들이 그래, 교회 다닌다고 복 받아? 교회 다닌다고 암에 안 걸려야 되는데 심지어 구석은 사간이 하면 그런 게 아니라, 복에는 바라크와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요. 바라크는 아브라함이 받은 생육과 번성의 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소유와 번성의 복이 될 수도 있어요. 현세적, 물질적, 구체적인 복. 바라크는. 아쉐르라고 하는 복은 시편 1편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라고 하는 이 아시에라고 하는 걸 시편 1편에 나지만 오늘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과 비롯해서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 아쉐르의 복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심령 내면이 누리는 영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현실적으로는 고달프죠, 힘들죠. 오히려 욕하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는데 뭐가 그게 복입니까? 현세적인 물질적인 이런 복은 아니에요. 바라크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마카리오스는 아쉐르, 즉 심령 내면이 누리는 영적 축복, 그 영적 축복을 우리가 언제 누리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아쉐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참고 손해보고 때를 온유하고 이겨내고 막 견디는 이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No. 자,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여기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99.99는 다 빌라도 되고 싶어 하죠.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부와 로마의 권력을 등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이 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 이분은 사슬에 묶인 채로 채찍에 맞고 이제 곧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바라크, 현세적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빌라도. 그러나 우리는 아시아,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빌라도 같은 예수님을 원할 때가 많아요. 빌라도 같은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런 모습 말고 모습은 이런데 예수님 같이 권세도 있고 통치권도 있고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예수님, 그런 걸 우리가 원해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마귀가 변질시켜버린 가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분, 줄이고 목마른 분, 애통하며 핍박과 욕을 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왜요? 왜요? 천국을 알고 계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생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행복, 남들처럼 욕심을 가지고 탐욕스럽게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더 권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더 나누고 베풀고 손해볼지언정 오히려 나를 속이고 괴롭혔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많은 봉사와 수고와 희생과 충성을 다하면서도 핍박과 욕을 당할지언정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박해와 오해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행복한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미래의 그 어떤 세상적 성공이나 화려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더 힘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지금 목마르어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하면 세상의 그 어떤 욕심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배부른가 만족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배고파져야 된다는 거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며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 영혼 죄인을 위해서 너희가 눈물과 애통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산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욕을 먹고 오히려 악하다며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것이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그게 바로 제자이고 그게 바로 천국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죠. 짐 엘리엇. 이분은 20대에 총망받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총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있는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자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얼마나 아까운가, 얼마나 무모한 죽음인가. 그러나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누가 바보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려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바보라.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 이건 바보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너희가 바라보는 성공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다. 그거는 행복한, 그건 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행복한가? 나는 예수님처럼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보단, 애통하기보단, 온유하기보단,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정결하기보다는 화평하게 하기보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보다는 오직 나 하나만의 만족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교묘히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과 독립을 원하던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나 안드레는 어부 출신이에요. 세리 마텔은 세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 즉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니까 대단히 젊지만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니까 랍비로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대박하고,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얻도록 내가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머리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1년을 따라다니고 2년을 따라다니고 3년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점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가룟 유다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다닌 것은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언제 독립운동을 시작할 거인가 그때만 기다렸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유다의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기 헛된 거였구나, 허무한 거였구나, 잘못 짚었구나. 더 늦기 전에 돈이라도 챙기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보세요. 누가 더 불행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마침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들이 되었던 11명의 사도들과 은 30명을 받았지만은 그 배신의 괴로움과 마귀의 죄악에 빠졌던 자신에게 실망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해버린 가룟 유다 중 누가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진짜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예수님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육상 경기에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톤. 42.19km 마라톤. 출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 내가 드디어 1등을 하겠다 출발합니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숨이 차고 심장의 맥박이 빨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러면서 꼬린 지점에는 딱 한 사람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은 각자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그날이 우리 각자에게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지금 너희가 여기서는 가난하게
애통하게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너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럴지라도 그날에, 지금이 아니야. 지금은 애통해야 돼. 지금은 마음이 가난해야 돼. 지금은 온유해야 돼. 지금은 참아야 돼. 지금은 끝까지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 우리는 정결하게 긍휼하게 화평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근데 언제? 그날에 기뻐하고 뛰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과 상급에 소망을 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세상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막내딸 입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많이 착잡했어요. 이 목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 이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기, 내가 우리 딸을 강제로 밀어넣는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더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 보실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낙이 있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사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말씀의 길에서,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기뻐하고 뛰놀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비록 손해보며 핍박을 받으며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양팔 벌려 환영하며 안아주는 바로 그날 그 자리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뛰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 기록된 마태복음 5장 12절 결론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여기서. 왜? 우리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아멘.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야 되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늘의 상급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날 그곳에서 기뻐하고 뛰놀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그날에 우리 모두 승리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각계 영혼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세요.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단장님, 그날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우리 성교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어르신도 만나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만나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기뻐하고 뛰는 자리에 만나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앞부분의 행복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뒷부분에서는 저주를 받는 불행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불행한 자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얻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라는 건 어떤 저주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세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그러면은 지금 부자들 또 배불리 먹는서 이따가 우리 점심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이 모습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적 성공이며 우리들조차도 원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왜? 왜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배부른 사람,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그냥 자기가 먹고 즐기면서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관리들, 총독이라든가 바리새인들, 정치인들, 서기관들, 정부 관리들, 세리들, 불의와 부정과 탐욕으로 부유함을 이루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기심과 부패함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애통하게 만들지라도 빼앗은 재물들로 스스로 웃으며 만족했던 사람들,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들로 만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향락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세리들이나 로마 정부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 화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저주죠? 심판의 저주. 언제? 그날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나누며 구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청빈의 삶을 사는 마음이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분들이다. 할렐루야. 왜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까.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세상의 탐욕과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배부른 죄악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줄이고 목마름에 청빈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무엇으로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냥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가는 그런 배부름?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의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좋은 것들로 배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불의한 것들로 아무리 배가 불러보세요. 여러분, 그건 배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우는 성도님들은 행복하다. 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웃음은 헛웃음입니다.
술과 마약과 돈과 명예와 권력의 웃음은 한순간에 통곡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웃음은 영원한 천국의 웃음이며 행복한 기쁨의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미움과 욕을 먹으며 심지어 악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핍박과 고난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행복하다. 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감해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고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몇 가지. 저는 아직 여기에는 좀 해당이 잘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가난과 부의 기준은 뭐죠? 소유잖아요, 소유. 소유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근데 내 마음에 세상적 소유에 더 목마를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직.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가난한 거거든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의 마음에 가난해지는 게 조금 부족해. 더 비워야 돼. 더 비워야 돼. 여러분, 제 얼굴이 엄청 좋아 보이죠? 저도 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저를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 사모님이? 이러지 마시고. 비워내야 돼, 비워내.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도 애통,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통, 이 마을에 있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애통. 온유, 참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거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생마는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 달리고 뛰어넘고 아무도 야생마를, 몽골의 그런 야생마를 이겨낼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야생마가 훈련을 받고 길들여져서 온유해져. 말을 듣는 말.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아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참아요, 진짜? 아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핍박. 자, 여기에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몇 가지의 복을, 몇 가지의 행복을 나는, 몇 가지의 아쉐르, 영적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혜자매는 한 6가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아, 6가지 정도가 안 되는 건가? 8가지 중에서? 남기수가는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가지 다 된다고요? 교만한데? 8가지? 남기수가는 8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송병일 부교님이 엄청 또 칭찬을 해주십니다. 정교님은 몇 가지 되시는 것 같아요? 별해당 큰일이시네. 여기서 제일 그래도 해당되고 싶은 게 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맞아요. 우리 정교님은 심령이 가난해. 우리 서정아 부교님이 늘 얘기했어요. 저분은 놀고 싶으면 다 지가 놀 거도 다 놀면서 이제 놀고 싶은 건데 저도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난 행복한가? 행복한가?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제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좀 칭찬할 시간 가집시다. 내가 나를 칭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나를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나를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나를 좀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동안 여기까지 잘 왔다. 네? 네.
앞으로 남은 길도 예수님 따라가며 끝까지 잘 가자. 예? 예수님 따라가며 끝까지 잘 가자. 할렐루야. 예. 팔복의 행복을 지금 여기서 날마다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팔복의 행복을 지금 여기서 날마다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격려. 잘 왔어.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행복하다. 아멘? 지금.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너희 지금. 네? 너희 지금. 지금. 그거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애통에, 지금 가난해, 지금 온유해, 지금 화평을 이루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행복하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한 기회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천국의 그날에 모두 승리자의 자리, 기뻐하며 뛰노는 그날에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며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행복한 성도들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팔복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나는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행복한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 그날은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부유하고 웃고
배부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굶주리고 지금 여기서 손해보고 지금 여기서 힘들어도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뻐하고 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배부름과 웃음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상급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길, 주님 따라가는 이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믿음 지켜줘서 나의 이 길 끝까지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요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현세적인 실질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아시에르 아버지 영적인 복을 아버지는 마음의 평강과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복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아버지는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이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 그날 그 자리에 기뻐 뛰노는 천국의 잔치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내가 고통받고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참아야 되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르는 이 길이 주여 우리에게 끝까지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맞이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 하루가 1년처럼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천근 만근처럼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그 무거움에 짓눌려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함께해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내가 걸을 수조차 없을 때는 나를 안아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남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이 성도의 길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행복한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용학교영문 성도님들은 아버지 그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날 기뻐하고 뛰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날마다 세임을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 따라가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성업 위에 자녀 위에 이 마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여 행복 아시리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붙들고 그 복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